오늘 말씀 야고보서 4장 1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5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로 1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 11절에서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형제를 향한 비난과 판단이 율법을 향한 판단과 비방과 똑같은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결국 율법을 주시고 율법에 의해서 심판하시는 율법의 제정자요 율법의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위치를 대신한 것 같은 행동이다. 너는 누구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판단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을 판단할 만한 그런 자격도 위치에도 있지 않으면서 마치 하나님의 위치에 있기라도 한 것이냐, 감히 이웃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너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11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 비방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사람을 멸시하며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대적하여 말하는 것이고 터무니없이 다른 사람을 헐뜯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판단이라고 하는 단어는 정죄하는 것, 비난하는 것, 싸우는 것, 재판하는 것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다른 사람을 공공연하게 비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옳고 그름에 대한 단순한 판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잘못에 대해서 심판자와 같은 위치에서 정죄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에게 분별력이 없이 행해도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괜찮아 그렇게 다 모든 것을 용납하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표준에 노골적으로 불순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조차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용납하고 품으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어긋난 그런 길로 갈 때에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그대로 나아가면 안 된다고 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을 통해서 진리의 빛을 밝혀주고 어둠 가운데 행하는 자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만들어주고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한 그런 일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조언하고 이야기해 주는 것은 너무나 좋은 것이지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5장에 가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일을 하지 못해서 사도 바울로부터 책망을 듣는 그 일들이 일어나지요. 남편과 아내에 의해 다른 여자, 다른 남자와 성적 관계를 맺은 자들에 대한 책망이 주어지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났건만 왜 너희는 깊이 슬퍼하거나 한탄의 마음을 가지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음행하는 자들을 더 이상 교회 안에 두지 말고 내쫓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5장 12절 말씀에서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판단해서 처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죠? 판단하고 처리해야 한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리에 속한 자들로서 공동체의 그 거룩을 허무는 그 어떤 시도도 막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중한 판단과 분별을 해서 공동체의 거룩을 허무는 그 시도를 막아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판단이 있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에 어떤 문제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우리가 가진 본성이
우리가 가진 그런 성향이 이기적이고 부정적인 영향 가운데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것이 판단이 아닌 비난이나 비방, 때에 따라서는 엄한 사람을 잡는 그런 판단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나 자매를 바르게 판단하는 그 길은 정말 필요한 것인데 그 사람을 정확하게 알고 그 사람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정말 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고 있어야만 나는 100%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다른 사람을 100%알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또 그를 비방하는 그 일들이 결국 자기 잣대로 재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경험, 자기 기준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평가를 내리게 되고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됨으로써 형제자매를 살리려고 했던 말인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형제자매를 죽이게 만드는 그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모님이 한 분 계셨는데 아주 내성적인 사모님이었다고 합니다. 시방을 가면 도무지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때로는 오해합니다. 저 사모님은 화가 났나? 어느 날 신방을 나서면서 걱정이 됐던 목사님이 사모님께 한 가지 조언을 하셨습니다. 여보, 당신 오늘 신방할 때에 그 집에 들어가거든 한번 잘 살펴봐. 그리고 그 집에 분명히 칭찬할 게 한 가지라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다른 말은 안 해도 좋은데 칭찬할 수 있는 것을 하나 찾아서 칭찬을 해봐.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사모님은 신방을 할 때마다 그 집을 들어가면은 칭찬할 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칭찬할 말을 한마디씩 그 집에 던져주기 시작했어요. 생전 말이 없고 무뚝뚝한 것 같던 사모님. 그래서 화가 난 것처럼 보였던 그 사모님이 칭찬의 말을 하게 되자 성도들이 얼마나 기쁨을 얻는지 이 일로 인해서 사모님이 자꾸 용기가 생기고 점점 칭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주 가난한 집을 신방하게 되었어요. 사모님은 여느 집처럼 그 집에서도 칭찬할 것을 찾으려고 두리번 거립니다. 근데 혼자 사는 이 할머니 집에는 도무지 칭찬할 만한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책상이 하나 있는데 책상에 아주 예쁘게 수놓은 책상보가 덮여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 저걸 칭찬하면 되겠구나. 이때다 싶어서 사모님은 한마디 하셨습니다. 정말 책상보에 술을 예쁘게 놓으셨네요. 솜씨가 보통이 아니시네요. 저는 살아생전에 이렇게 예쁘게 수놓은 책상보를 처음 보았습니다. 라고 칭찬을 했어요. 그리고 신방이 끝났습니다. 집에 돌아왔죠. 근데 저녁 때가 되었는데 그 할머니 집으로부터 포장된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뜯어보니까 거기에 아주 예쁜 술을 놓은 그 책상보가 차곡차곡 개어져서 들어있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은 그 가난한 할머니를 생각하면서 너무 감격했어요. 아니, 이 귀한 것을, 그 집에 하나밖에 없는 이것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다니.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 감격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교회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아, 글쎄 말이야. 내 말 좀 한번 들어봐. 아, 내가 신방을 받았는데 세상에 무슨 사모가 그렇게 욕심이 많어. 우리 집에 하나밖에 없는 그 책상보를 탐냈잖아.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포장을 해서 보냈어. 아이고, 그랬대?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올라간다더니 그 사모님이 그랬대? 그래서 이 사모님은 그 말들을 견디지 못하고 말도 못하고 거동이 불편하게 되었다는 실화가 있습니다. 아니, 사모님이 언제 그 집에 가서 탐낸 적이 있습니까? 그거 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그냥 너무너무 이쁘다고, 내 평생에 이렇게 이쁘게 수놓은 거 처음 봤다고, 할머니 솜씨가 대단하다고 칭찬했는데 오랜 삶을 살았던 할머니는 나는 금방 알아본다는 거예요. 난 누가 무슨 얘기하면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난 안다는 거예요. 보나마나 가지고 싶으니까 저 얘기를 했지 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교회 생활이 몇 년인데 내가 지금 담임 목사를 3번째 모시고 있는데 내가 그걸 모르겠어? 그러고는 그를 그렇게 대접을 했는데 실수한 거죠.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의 짧은 생각으로 칭찬하는 그 사모님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렸다는 거죠. 우리는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남을 판단하고 남을 비방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수많은 상처를 남기고 수많은 사람들을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민수기 12장에 가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는 이유로 누나 미리암과 형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 구스 여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해요. 어떤 성경학자는 그가 처음 결혼했던 시보라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시보라가 죽은 이후에 모세가 재혼한 여자가 이 구스 여자라고 이야기하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학자는 이 여인이 구스의 공주였다고 얘기합니다. 옛날 에티오피아의 공주였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것은 우리도 침묵해야 합니다.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그 구스 여자가 누군지는 알지 못하지만 구스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흑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그 구스 여자와 결혼한 그것을 가지고 그에게 이제 여러 가지 비방을 하며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모세가 혼자 가지고 있던 그 리더십 때문에 늘 마음에 질투가 일어나고 늘 시기가 일어났었는데 잘됐다. 이 계기를 통해서 모세를 물고 늘어지는 그 일들이 이 미리암과 또 아론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지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방인 여인을 아내로 취했다는 것이 시비거리가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 어긋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그 이방의 여인들, 멸망할 그 여인들을 취하지 말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은 있지만 아브라함도 여종 하갈을 취했는데 그 하갈이 어디 사람이냐면 이집트 사람이었어요. 이방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이방인 여인들이 수도 없이 거기 들어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였다고 하는 것을 핑계 삼아서 그의 리더십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했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았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권위를 주셨느냐? 나에게도 권위를 주시지 않았느냐고 그렇게 따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사람들,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시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와는 내가 친구와 같이 직접 말을 나눴던 사람이다. 내가 모세에게 권위를 주었지만 너희에게는 권위를 준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일에 주동적인 역할을 했던 미리암이 어떻게 됩니까? 일주일 동안 문둥병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들은 하나님 위치에 서 있어요. 하나님이 세운 모세를 비난하면서 그들은 옳지 않다고 그렇게 모세를 비난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너희가 옳지 않다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지요.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이야기도 바로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런 비방과 판단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만일 이런 비방과 판단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율법을 비방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율법을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비방과 판단이 결국 율법을 비방하는 것이요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율법을 제정하시고 율법을 통해서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판단하고 또 그러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왜 율법을 비방하는 것이요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 될까요? 첫째 이유는 율법이 남을 비방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율법을 어기면서 남을 비방하면서도 자신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은 결국 율법을 무시하는 행동이요 율법을 비방하는 것이다 그 이야기인 것이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율법을 비방하는 것이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 되는 둘째 이유는 그것이 율법의 정신을 어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모든 정신이 두 가지로 정리된다고 그렇게 요약을 해주셨어요. 하나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두 가지로 요약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웃을 시기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해하려고 하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결국 율법이 이야기하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을 어기게 되는 것이지요. 율법의 정신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당치 않다는 거지요.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율법을 비방하는 것이고 또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 되는 셋째 이유는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율법을 제정하시고 또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의도를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조차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율법을 말씀하신 그 하나님조차도 용납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생각, 자기 뜻을 가지고 그를 정죄한다면 무슨 얘기죠? 그는 율법보다도 더 높은 어떤 법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만든 그것보다도 더 높은 법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법에 의해서, 그 잣대에 의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것은 율법을 비방하는 것이고 판단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법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야고보서는 그래서 이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십니다. 12절입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러니 이웃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했던 이 야고보 사도는 13절과 16절 말씀에서 조금 다른 각도에서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우리 먼저 한번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 보십시다. 13절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야고보 사도는 오늘이나 내일이나 내가 다른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쯤 머물면서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기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상인들일 거예요. 당시 상인들이 성공하려면 적어도 3가지의 식견이 있어야 했습니다. 첫째는 자기가 원하는 상품이 어느 곳에서 싸고 풍부한지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 상품을 팔기 위해서 그 상품이 어느 지역에서 가장 부족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가장 상품이 부족한 곳에 가서 가장 싼 가격으로 산 그 상품을 그곳에 비싼 가격으로 팔게 되면 그는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그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도 이 상품을 어떻게 운반하는가 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가장 적은 가격에 가장 안전하게 그 상품을 옮길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야 그는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견이 바탕이 된 그 상황 가운데서 그 구상들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실천력, 추진력이 있다고 하면 그는 성공한 상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현대그룹을 창업했던 고 정주영 회장이 썼던 그런 책이지요. 그는 동영상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동영상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업은 사업에서 손해를 보았다고 해서 실패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어려움을 당하고 파산을 하더라도 본인이 실패했다고 두 손을 들어버릴 때 실패한 것이지 만일 인간이 실패의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영원히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계속 버텨내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은 나는 그가 영원히 승리할 수 있고 그가 승리의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면서 그는 인간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는 한 승리는 주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 정정 회장이 이야기한 일화 중에서 트레이드 마크처럼 화제되는 그런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해봤어? 라는 말이에요. 이 참모들과 이야기를 하면 회장님 뭐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라고 막 이야기하면 정정 회장이 늘 이런 말을 던졌대요. 당신 그거 해봤어? 그러면 직원들이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해보지도 않고 이랬다 저랬다 이래서 안 되니 저래서 안 되니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놀라운 기억과 정신을 가지고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남들이 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불도저처럼 막 밀어붙여 가지고 성공을 이루어낸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가 언급하고 있는 이 상인들도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놀라운 성공담이 있어요. 대박을 터뜨린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잘 된다고 하는 확신을 가질 만큼 탁월한 사업가요,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고 용기와 소환, 그리고 앞을 내다보는 예측할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예측해내는 능력이 뛰어난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 이 말을 하는데 야고보 사도는 그들이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그들 속에 자신감이 넘치는 것이 잘못되었을까요? 그 자신감이 문제일까요? 아니, 해보기 또 전에 아무런 자신감도 없이 주눅 들어버린다면 무슨 사업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정지용 회장은 늘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봤어? 우리는 이렇게 장사를 통해서 이익을 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경험도 풍부하고 능력도 있고, 그래서 그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그것은 과장된 표현도 아니고 허풍을 부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감을 갖는 것 자체가 잘못일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돈을 많이 벌겠다고 하는 그들의 생각이 잘못된 것일까요? 자신이 애쓰고 수고해서 돈을 많이 벌겠다고 하는 그 생각 자체도 잘못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의 소환이나 능력 또는 구상이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럼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우리 14절로 1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야고보 사도는 이들이 세 가지를 놓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들이 놓치고 있는 것은 인간이 무지하다고 하는 것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1년 후를 계획하고 1년 후에는 자신의 계획대로 많은 이익을 거두고 돌아올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지만 1년 후는커녕 1분 후에 일어날 일도 알지 못하는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놓치고 있다는 거지요. 내일 일도 알지 못하면서 마치 1년 후의 일을 알기라도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들이 놓치고 있는 것은 자신들의 인생이 덧없다는 것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묻습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인생이 안개 같다는 거예요. 혹시 출근하시면서 아내에게, 아이들에게 이런 인사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빠가 잘 다녀올게, 이따 저녁에 보자 라고 혹시 집을 나선 적이 있으십니까? 그 말에 대해서 책임지실 수 있으십니까? 저녁에 돌아올 자신 있으십니까? 사실은 생각해보면 그 말도 맞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저녁에 돌아올 수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것입니다. 2014년 3월 18일 아침 7시 30분경에 시애틀 지역의 스페이스 니들 근처에서 코모 방송국 헬기가 추락한 적이 있지요. 이 사고로 헬기 조종사가 죽고 그 안에 타고 있던 카메라맨이 죽었어요. 이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집을 떠나면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여보, 나 다녀올게. 이따가 내가 맛있는 거 사가지고 올게. 아니면 이따가 우리 한번 근사하게 저녁 먹자. 그러고 집을 나섰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배웅했던 그 가족들을 영원히 보지 못해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권사님은 어느 날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남편이 헐레벌떡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그래도 이만한 게 얼마나 감사해 라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남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보, 나 조금 피곤한데 차 안에서 잠깐 누웠다가 올게. 그러고 주차장으로 갔어요. 그런데 병실을 나갔는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남편이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남편이 주차장에서 차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쉬는 중에 심장마비로 사망을 했어요. 조금 있다 돌아올게.
날벼락 같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고 안개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잠깐 있다가 돌아올 게 어림없는 소리예요. 누가 그걸 보장해요? 우리는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안개와 같다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맞아요, 맞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제 그의 삶을 이렇게 바라보면 정말 자기 인생이 안개와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저와 여러분 중에 내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제가 볼 때는 아무도 없어요. 내일은 그냥 주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지요. 내일에 대해서 추워도 의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만 우리 주님은 인생은 안개와 같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누가복음 12장에 가보면 한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너무나 큰 부자였어요. 얼마나 땅이 많았는지 소출이 너무너무 많아서 그 소출을 쌓아둘 창고가 부족할 정도였어요. 어이구야, 이거 어떡하냐, 창고가 부족하다, 어떡할까, 그 생각을 하다가 창고를 부셔버리고 새 창고, 큰 창고를 짓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고 큰 창고를 져놓고 그 안에다가 그냥 수많은 추수한 것들을 다 쌓아놨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만족스러운지, 얼마나 행복한지.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러나 그 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부자는 자기 인생이 자기 것으로 생각했어요. 자기 삶이 많이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 남은 삶, 이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리며 살겠노라, 룰루랄라 시바람을 불며 그렇게 행복하게 살겠노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부자가 그날 밤 죽는 것입니다. 내일이 없다는 것을 모르는 인생의 모습이 바로 이 부자의 모습이에요. 오늘 야고보서는 말하는 것입니다. 장서리 이익을 보겠다고 나선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며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너희는 놓치고 있다. 인간이 무지하다는 것, 인간의 생명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고 하는 그 존재라고 하는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고 있다. 마치 오늘이 내 것인 양, 내일이 내 것인 양, 1년 후도 내 것인 양 생각하면서 너희는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기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내일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는 모르고 있다. 그러니 너희의 고백 속에 무슨 고백이 담겨야 하는가? 주님이 허락하시면, 주님이 뜻하셨다면 1년 후에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겸손한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일제시대를 살았던 안희숙 여사라고 하는 분이 이런 찬양을 지었지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해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그는 내일 일을 모른다고 고백해요.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인 거예요. 오늘 저녁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나는 볼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린 늘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이 허락한다면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모든 계획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때로는 너무 상투적으로, 너무 말로만 고백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슬람권을 여행하다 보면 아랍 사람들이 인샬라라고 하는 말을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인샬라, 알라의 뜻이라면 알라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의미죠. 어떤 선교사님이, 제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이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언제 와가지고 선교 강의를 하는데 이슬람권 선교를 하러 들어가서 몇 년을 살다 보니까 이 인샬라라고 하는 말 때문에 노이로제 걸릴 것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 번 어떤 현지인과 약속을 했대요. 내일 점심 1시에 만납시다. 그랬더니 예, 그럽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1시에 정확하게 거기에 가서 기다리는데 현지인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30분을 기다렸어요. 1시간을 기다렸어요. 1시간 반을 기다렸어요. 그래도 안 나타나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조금 있었더니 한 현지인이 어슬렁어슬렁 발걸음을 천천히 한 발자국 내디디면서 나타나더래요. 화가 막 여기서 올라오는데 이 사람이 한다는 소리가 인샬라 그러더래요. 알라의 뜻이다. 내가 늦은 것도 알라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지가 늦게 준비해가지고 늦어놓고도 인샬라 알라의 뜻이다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노이로제 걸릴 것 같대요. 내가 도대체 이 사람들하고 어떻게 약속을 잡고 어떻게 이 사람들 섬겨야 되는지 인샬라 소리만 들으면 노이로제 걸릴 것 같다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서다는 주의 뜻이라면 하고 하는 이 말씀을 그런 의미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종종 주의 뜻이라면이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을 합리화시키려고 해요. 자신의 게으름, 자신의 태만, 자신의 불성실함을 합리화시키는 그런 말로 주의 뜻이라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중고등부 시절에 제 선배된 누나 한 사람은 오빠를 전도해야 된다고 내가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돌아오겠지요. 그렇게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용하면 이슬람권 사람들이 사용하는 인샬라와 전혀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주의 뜻이라면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 입술만의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의 표현이 되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선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 앞에 내 뜻을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그 원하시는 대로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그 고백이 주의 뜻이라면 고백 속에 담겨 있는 의미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내 계획,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한 치 앞을 내다볼 능력도 없습니다.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안개와 같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나는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잘 알고 계신 분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언제나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그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가족의 죽음 앞에서도 주님의 뜻이라면, 사업의 위기 앞에서도 주님의 뜻이라면, 끝이 알 수 없는 고통이 엄습해오는 투병 중에도 주님의 뜻이라면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주님의 뜻이라면 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나는 드러내지 않고 주님만 드러날 수 있다면,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주님 나는 만족합니다. 이 땅을 살다 가신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런 삶을 살으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지요?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부르짖었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고 그렇게 기록되고 있지요. 근데 예수님은 그 이후에 어떤 기도를 드리시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라면 제가 십자가에 죽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기도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라면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 입술의 고백이 아닌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에 고정된 믿음의 원리여야 하는 거예요. 삶의 모든 자리에서 고백되어야 할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워요. 말처럼 쉽지 않아요. 죄성을 가진 인간에게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이 고백은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믿음의 본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입니다.
때로 우리는 너무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끝없는 어려움을 당할 때, 온몸이 망가지는 것 같고 부서지는 것 같은 질병에 시달릴 때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우리는 부르짖지요. 하나님, 이 상황에 개입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해요. 아침마다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릴 때에,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을 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상황을 개선시켜 주지 않으셔요. 기도는 많이 했는데 더 혼란스러워요. 내가 믿음이 부족한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데 그 간구와 정성이 부족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에,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뭐예요?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이 고통, 이 어려움도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 상황, 이 위치에 그대로 두신다면 거기에는 분명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으시겠지요. 나는 그걸 몰라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의 뜻이라면 저는 힘들어도 어려워도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주님의 뜻이라면이라고 하는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야고보는 장사하러 떠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세 가지를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무지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오늘 죽을지, 1시간 후에 죽을지 모르는 자들이에요. 안개와 같이 쉬이 사라지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을 늘 인정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오늘 이따가 돌아올게 하는 이 아무런 대책 없이 하는 이 고백이 주님의 뜻이라면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러면 내가 내 가족들을 만나고 그들을 안고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순간 1초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이 고백,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이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